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본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랑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뭘까? 어떤 것이 사랑일까?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자, 여기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선한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100%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요, 보편적으로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합니다. 선한 사람보다는요. 그런 걸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에 다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말 잘해요, 말 잘 못해요? 잘합니다. 사기꾼들한테 못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기 많이 당한 적도 있죠. 사기꾼들의 화술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참 성도가 아니고 참 일꾼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 생활, 말 잘하는 거, 이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올바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모세도 너무너무 말을 잘 못했고 또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말은 잘 못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다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크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죠? 이 산을 명하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문둥병도 고침받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파도야 잠잠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아 고요하라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자, 내가 가진 것이 많아갖고 남을 많이 도와줍니다. 자선 사업도 많이 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막 온몸을 다 바쳐갖고 내 몸이 병이 나도록 막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의 본질이 뭘까? 자,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못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런 말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제대로 적응하려 그러면요, 이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할 말 제대로 못하고 들어도 못 듣는 척, 그렇게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거기서 제대로 적응하려고 그러면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모임의 회원이 되고 그 직장이 내 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따라합시다. 온유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성공을 말하죠. 온유한 사람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셨고, 모세도 온유하셨고, 바울도 온유하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요 다 온유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온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가 뭡니까? 시기, 질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오래 하면 내가 병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이 시기 질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내한테 덕이 돼요, 손해가 돼요? 덕이 됩니다. 잘 때야,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때야 행여나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촌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손해봐요. 그냥 사촌이 망해버리고 이웃이 망해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누가 잘 되는 거 나에게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예,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투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남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자랑을 금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또 자기 자랑하게 되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가급적 여러분 우리는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 참 많아요. 예수님 자랑해도 우리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교만은 무엇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하면 사람이 패망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범합니까? 내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에서 그 선악과를 먹거든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바로 교만죄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죄는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죄는 오래 좀 참으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참는데요. 교만죄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병을 주시든지 문제를 주시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이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게 만드시고 강한 자는 약하게 만드시고 큰 자는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이 되려 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거든. 세상 사람들 다 큰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식하고
주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주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절에 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람이 예의가 발라야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 10계명 가운데도 제일 먼저 어떻게 뭡니까? 인사를 먼저 하자.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먼저 인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 사람인데 눈이 부딪혔잖아요. 못 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시선이 서로 마주쳤는데 그냥 그러면 눈짓이라도 아는 척 하든지 아니면 서로 그냥 이렇게 고개라도 까딱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보면 전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눈빛이 서로 마주쳤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럴 경우에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못 봤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으니까 서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를 먼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높은 어른이라고 꼭 인사 받았자니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눈인사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고개를 끄덕여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손 흔들어도 되고 할렐루야. 아니면 그냥 대화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인사를 먼저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또 잠깐 지나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분이든지 2분이든지 3분 이렇게 아니면 그 이상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또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을 붙여야 되죠. 그죠? 남이 먼저 말을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그냥 둘이 서로가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뭐 전혀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둘이서 그냥 가만히 10분이지라도 가만히 1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이상해지잖아. 혹시 서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다투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부는요 일주일 내내 말을 한다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먼저 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말을 하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죠?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 생각을 안 하고 나라 생각도 안 하고요. 맨날 보면 자기 주장만 들어달라고. 그럼 단체도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집단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는 거 있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죠. 성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화풀이 안 하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화가 나고 성을 내고 하느냐면, 이게 이런 분들이 보면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많아요. 율법주의적인 사람.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법대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좀 이렇게 눈에 어긋나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구약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성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혀 온유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성내고 화내면요, 그게 발전하잖아요. 그럼 그게 혈기가 되잖아요. 혈기 부르면 그 사람은 더 건강이 나빠져요. 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람이 항상 선한 것, 바른 것,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악한 거 생각합니다. 남의 거 훔치려고 그러고요, 남의 거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남 해하려고 그러고, 남 죽이려고 그러고, 남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인정하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남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 가지는 자본주의, 한 가지는 공산주의. 그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본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결국은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뜻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출발은 그렇잖아요. 그죠? 더 이상적인 사회,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공산주의도 만들었고 자본주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죠? 서로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더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쟁도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이것 때문에요. 공산주의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혁명을 일으켜갖고 자본주의는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또 그냥 그대로 망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가 러시아, 중국 이래 큰 두 나라, 이게 공산주의 거란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죠. 유럽하고 우리 저기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두 진영이 나라 있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왜? 서로를 인정 못하니까. 참, 서로를 인정하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 간에 서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보면 막 다투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요, 서로가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옳다. 물론 서로 좀 더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화평한 거, 행복한 거.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식구와 여러분이 의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기뻐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감격의 연속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격의 연속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몰랐던 진리 하나씩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감격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38년째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38년 동안 그야말로 감격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격의 연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가 되면요, 그런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육적인 은혜도 영육 간에 복을 막 부어주시고, 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이게요, 갈수록 영혼은 더 잘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은혜가 더 감격이 더 오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요, 뭐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나이는 먹더라도요, 하나님은요 또 그에 따라 건강 더 해주시고, 그 폭이요 계속 이어지는,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감격의 연속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 믿는 재미가 나죠. 우리 기독교는 정말 멋진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감격의 연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뭐가 좋은지 몰라갖고 은혜를 잘 몰라요. 아직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아까도 나왔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그죠? 모든 것을 참으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음을 여러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주다가 예수님 배반했죠.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배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뽑아서 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주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셨죠. 온몸에 성한 데가 없습니다. 사정없이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여러분, 채찍질 당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살이 막 찢어집니다. 사람 아프면, 병 나면, 병 걸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예수님이 채찍질로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질병을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대신해서 사정없이 우리 병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사정없이 채찍질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 그리고 죽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거예요. 죽음도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참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죽는 것도 참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도 참자. 죽는 것도 참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어떡하라고? 죽어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보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셨기 때문에 죽음도 참아내신 거예요. 죽음까지도 다 이겨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또한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따랐다.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바라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뭐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풀뿌리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제가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갈 겁니다. 절대 주님 배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다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딱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꼭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듣고 나서,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나서 통곡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끝까지 아셨을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 바라셨어요. 저들이 지금은 저래도 아직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때가 되면 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것이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것이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것이다. 그걸 바란 거예요. 사랑은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죠. 사람은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언젠간 저 사람 다 좋은 사람 될 거다 바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언젠간 저 사람 내한테 정말 좋은 사람 될 거다. 지금처럼 그래 되지 않을 거다.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 모든 것을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요, 대제사장들, 이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우리 주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끝까지. 만약에 그때 예수님 십자가,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그랬더라면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아마 내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류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인류 구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뎌내는. 그럴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나 직장 생활 그만하고 싶어. 그런 분들 있죠. 나 교회도 그만 다니고 싶어. 그런 분들 있죠. 내 맡은 직분도 그만두고 싶어. 그런 분들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일이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 안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아마 목회자들이 참 편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는 분 있죠.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볼 때는 별로 다른 사람처럼 별로 노동도 안 하고 그죠. 뭐 출근도 잘 안 하고 주일 되면 와서 그냥 설교하고 그밖에 안 보여요, 그죠. 네, 되게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의하면 십자가는 무엇이겠어요? 십자가는 무엇이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면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을 보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이제 사형 집행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군대가 다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제 그런 선고가 떨어졌으니까 행여나 무죄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물 건너가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으니까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있었겠죠. 병들어서 고침받은 자도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문둥병에서 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목소리가 약한 약자들이었어요. 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은 완전 왕따인 거예요. 완전히 왕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왕따 되더라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여러분 사랑이라. 그것도 사랑이라.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요, 회갑 예배 좀 와서 식사 같이 한번 하자 해서 다녀왔어요. 우리 사모랑 같이 구리시에 살 때요, 이웃에 있는 우리 분인데 회갑이 돼갖고 와서 식사 같이 좀 하자 해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돼갖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 하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한 70% 이상이 다 담배를 피우더래요. 쉬는 시간이면 다 담배 피우러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 자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담배 안 피우지만은 거기 가서 담배 피우는 데 옆에 가서 연기 맡아가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막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죄명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란 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왕, 홍포, 왕이 입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조롱이에요. 조롱.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조롱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롱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조롱도 이기자. 우리 예수님은 그거 다 이겨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엮어 큰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은 머리에 왕관을 쓰잖아요. 그 왕관을 가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게 홀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홀을 갖다가 갈대로 만들어 갖고 대신 들게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뭐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롱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희롱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 새끼 예수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희롱당할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시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에게 침 뱉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학대예요. 학대. 학대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학대도 이기자. 자, 그 다음에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문이라. 고문. 예수님은 고문도 다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문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문도 이기자. 그래서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죠.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죽음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음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르셨죠.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게요. 믿음 약한 사람은요. 그러면 죽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시시한 영광이 아닙니다.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큰 영광이 부활로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셔서 부활의 영광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고난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극복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예화인데요. 아주 중요한 예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벌써 2시간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죠.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이우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하기 어려웠죠.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빨간 차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시동 장치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지켜보던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훔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잖아요. 그 십계명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이대로는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 몰살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후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서 가족과 떠났습니다. 키이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나 차에는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키이우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가 키이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차를 뒤진 끝에 글로브 박스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차 주인의 첫 마디는 그 차 주인의 첫 마디가 뜻밖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뒤에 그 사유가 나옵니다. 차주는 주춤대는 그에게 걱정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중 한 대인 지퍼차로 이미 탈출했습니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차들은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뒀습니다. 차가 4대 있으니까 다 탈고 피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같이 피난 가라고 그렇게 해둔 거예요. 나머지 세대의 차량들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조심하세요. 차 주인은 누군가가 차를 훔쳐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 주기를,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 훔친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알속달속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잘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의의 재벌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벌이 분명히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의가 때로는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분명히 불인데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분명히 침략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요,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땅에는 몰렉을 섬기면서 뭘 하느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것도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서 제물로 인신 제사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갈 거예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힘있고 세력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다 무사한 거예요. 힘없고 약한 자들의 자식이 제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얼마나 악한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불이지만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너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